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내일은 제가 미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복음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독서입니다. 일독서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혼은 당연히 죽지 않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죄가 없는 상태라면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문제가 생기죠.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둠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죽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두려움과 그로 인한 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죽음이 두려워서
둘러대기 위함이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길을 쓰는 것도 죽음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다면,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된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고 새들처럼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날아가는, 걱정 없이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십수년간의 미래를, 어쩌면 100년, 1000년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 준비를 해도 불안합니다. 부자들은 멈추지 않죠. 자, 1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2독서에서는 은총의 균형점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흩뿌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은총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아는 사람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선물하고 여러분은 저의 생활을 돌보도록 교회는 구성되어 있죠. 사제는 여러분들이 내는 봉헌금에 녹을 받아먹고 그걸로 밥 사먹고 저녁 사먹고 하는 겁니다. 반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것을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은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듯하나 결국은 같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회당장이라는 인물, 회당장의 딸이라는 존재가 한 인간의 본체를 그 외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때로 죽습니다.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겉이 아무리 활달히 살아있어도 속이 죽어버릴 수 있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속은 생생히 살아있어도 겉은 신음하고 죽어갈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영혼은 생생한 희망과 신앙 속에서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육체는 죽어갔죠. 적대자들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TV에서 정치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쌩쌩하고 젊음을 가지고 있고 완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그들의 영혼을 숨막히게 만들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꿈꾸지 않는 인간의 영혼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젠가 죽어버릴 것을 살고 있다면 그건 죽음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죠. 거듭 이야기합니다. 1독서의 핵심 뭐라고 했죠?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시기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그 죽음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증거는 두려움이고, 그래서 그들의 표정 속에는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보면 보입니다.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이것처럼 누가 죽음의 그늘 밑에 사는지 누가 영혼을 땡겨 사는지 표정에서 드러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강론대를 바라볼 때는 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얼굴에 본질이 드러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특강 강사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하면 사람의 얼굴을 읽어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역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집중해 봅시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몸은 멀쩡해서 몸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갈망하는 힘이 상실되어서 지금 집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바쁘게, 힘들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성적으로 온 세상의 수도권에, 대도시에 퍼져서 살지만 하느님을 쥐뿔도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혼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몸을 하는 모든 활동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활동이고 내 새끼,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나만의 활동이지 그 누군가를 돕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것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행동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부장님 딸랑딸랑 안모야 오늘따라 이쁘십니다 하고 온갖 아양을 떨겠으나 실제로는 그 부장을 내면적으로는 증오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사랑이나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원수와 같은 겁니다. 도망쳐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일하는지라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도 기초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일찍이 받은 영혼이라면 내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하면 언젠가는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야지라는 막연한 그 작은 신락 같은 희망만은 지니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압니다. 언젠가는 하느님께 돌아가야지. 알고는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지는 않죠. 그러나 다행히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제 회당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누군가가 자기 영혼을 살려달라 하면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은 그 즉시 응답을 해서 그를 살리러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게 방해인지 아닌지 교묘한 하나가 끼어들죠. 누굽니까? 12해 동안 하여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진 데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기울여서 이걸 처리하고 해결해 보려고 진을 다 뺐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대로 된 도움이라고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여라는 여인은 목마름을 갖고 있었죠. 파삭파삭 메마른 스펀지 같은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기만 하면 당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자, 예수님이 길을 나서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댑니다. 여기서 밀고 저기서 밀고. 옛날에 많은 버스 타봤습니까? 학생 때 막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막 고등학생 때 막 이래 두 개 막 싸매 들고 막 버스 그 아침에 타마 오만 아들이 그 시간에 다 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때는 공중에 둥 떠 있죠. 막 중학생 때 같은 때는 사람들 사이 찡기 갖고 막 그래가 막 단추 트어지고 막 난리 납니다. 그게 밀쳐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거 뭐 누가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댔는지. 옛날에는 치안 같은 게 없었어요. 치안을 따질 것 같으면 다 치안인데 뭐 서로 막 몸을 맞대고 막 밀이대면서 막 낑기가 가는데,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입니다. 또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군가를 낫게 하려던 사전 준비된 은총의 영역이 그 여인에게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 빨아당겨버린 거죠. 지금 오늘 이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듣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목마르지 않으면 백날을 이야기해봐야 그냥 소귀의 경읽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한자재보살.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고 말겠지. 그런 겁니다. 소귀에는 경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이 무슨 뜻인지,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려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뜻을 되새기겠죠.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웁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줄줄줄줄줄줄줄줄,
그 누구도 그 뜻을 제대로 새겨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호경 한 번을 바쳐도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의 정수를 여러분 안에 새겨넣을 수 있고, 성부에 대한 신앙과 강생하신 성자에 대한 신앙,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 없고 열성 없고 그냥 경 읽듯이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 여인에게서 은총이 빠져나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사실은 기뻤던 겁니다. 이 중간 부분을 설명합시다. 모르겠다 에라.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할란다. 자, 이 여인은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저만 해도 표정만 보면 아는데 예수님도 압니다. 예수님은 더 잘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서로를 불러올 때, 네가 어느 나무 밑에 있는 거를 내가 봤다. 주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알 수 없는 거리에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의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내 나가면 한 사람이 물동이를 내고 올 건데 그 사람 따라가면 준비된 방이 있을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하십니까? 압니다. 예수님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왜? 그들의 응답이, 그녀의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녀는 지금 은총을 땡겨가서 자신의 육체의 병은 낫게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았죠? 영혼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했고 영혼이 응답하는 영으로 바뀌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척 묻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 댄지는 어떻게 알지? 그죠? 사실 그 안에 숨어 있죠. 누군가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지. 왜 이렇게 안 물으십니까? 누가 내 궁디 만친노? 누가 내 사타구니 건드린노? 이렇게 안 물으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대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건 한 분이 오늘 제가 제 19년차 사제소품 기념일이거든요. 제가 19년 전에 오늘 이날에 더분데 성김대건 기념관에서 땀 빌빌 흘리면서 엎드려 갖고 서품 받았습니다. 신자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주교님에게 순명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응답을 하고 있죠. 신앙은 부르심과 동시에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부르기만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소극적인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냥 미사만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나라 떡 걸리가 올라가겠지. 아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울 좋은 신앙의 껍데기만 살면서 이러다 천국 가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열매를 분명히 요구하실 겁니다. 난 너에게 수많은 것들을 선물해 줬다.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해줬고 큰 무리 없는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었고 얼마든지 네가 원한다면 너의 것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줬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정당하게 요구한다.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떤 것을 벌어들였느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자, 그 여인은 다행히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합니다. 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쁘게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은 제 영적 자녀지만 아들아 따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죠.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하지만 정말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서 대하는 분이라면 아이고 우리 형제님은
정말 영혼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뜻하는 바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빨아당기고 가져가시니, 사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나이대로 나누어지고 이 한국 땅에서 특별히 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벽으로 작용을 하지, 나중에 하늘나라, 즉 영원이라는 생을 살아가면서는 어떤 것으로 하늘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첫째가 말째되고 말째가 첫째되는 등급이 있어요. 신앙의 열성과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이 등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실은 영혼이 나아야 육체도 따라 낫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암들, 정신적 스트레스와 너무 우울증이니 갱년기 질환이니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영혼의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맴이 아픈 거예요. 맴이 아파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자신의 허영심을 잔뜩 부리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식의 내면 속에 다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비교해 갖고 저놈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자기의 과욕과 이 허영이 자꾸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죠. 그거 아니면 편안하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원숭이는 나무를 타면서 노래하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저마다의 상황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그 오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죽음에 뒤쫓기게 만들고 결국 아프게 하는 거죠. 영혼이 아파서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영혼이 아프니 어떤 사람은 비만이 되고, 영혼이 아프니 어떤 사람은 수척해 가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적당량의 운동과 적당량의 음식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거죠. 따님이 죽었답니다. 영혼이 죽었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볼 일이 없답니다. 선교 신부님 왜 연락하십니까? 벌써 우리 동네 사람들 냉담한 지 30년 돼갖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갖고 신앙생활 하라고 한번 쑤시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고서 그냥 하고 싶은 거나 하고 마소. 신부님 우리 성당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초전 성당은 옛날에 활달했던 시간 이제 다 지나갔고 지금 다 죽은 사람들 보입니다. 근처 전부 다 보이. 그래요. 얼마나 죽었는지 성당 마당에 오줌 싸고 앉았습니다. 훤한 대낮에 참외 다방에서 놀다가 나와갖고는 자기 트럭 옆불대기에 오줌을 찌리릭 쌉니다. 얼마나 영혼이 죽으면 거룩한 장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관념도 없을까? 죽은 거 맞습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죠. 학교 운동장에서도 오줌 싸본 적 없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오줌을 싸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실 인간은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지. 만약에 그 신념이 깨지잖아요. 뭐 합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싶을 때 사람은 좌절에 빠지고 그 좌절을 실행하는 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돈이라는 것에 기대에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라는 안식처가 확 무너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외 농사 잘 되겠거니 해가 와가 사업을 미친 듯이 벌였는데 그게 한순간에 폭삭 망하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가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팬들의 사랑에 목매달아 가지고 자기는 부모에게 학대받고, 근데 어떻게 연예기획사에 잘 해가지고 팬들로부터 사랑을 초창기에는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 말 표현 하나 잘못한 거, 뭐 행동 거지 하나 잘못한 게 사회적으로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팬들이 순식간에 안티팬이 되어버리고 댓글창이 욕설로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요새 뭐 가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만큼 사랑 많은 친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화신이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교황주일이 베드로의 반석, 굳건한 믿음이라는 튼튼한 바위 위에 쌓인 그의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의 반석. 그리고 이 신앙의 반석은 교도권을 통해서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이 마치 미꾸라지가 개울을 다 흐리듯이, 꼴뚜기가 어물점 망신을 다 시키듯이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나 여전히 교회의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믿음의 기틀은 굳건합니다. 이 초전 성당에도 여러 사람들의 별의별 모습이 다 있으나 아직까지 참된 신앙에 기반하는 어르신들이 중심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 성당은 희망이 있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늙었을 뿐. 늙긴 늙었어. 의욕이, 실제로도 늙었고 영혼도 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가 의욕이 좀 없습니다. 늙은 영혼들은 의욕이 없거든요. 뭐 하자 하면 네 다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차봅니다. 젊은 영혼들은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향주덕이죠. 이 세 명은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변모할 때도 데리고 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예수님이라는 사랑과 모세와 엘리야라는 희망과 이 신앙의 이 천상적 영역과 지상의 세 가지 영역이 만나는 순간을 이루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본질로 다가설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자, 회당장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가 복음을 그냥 아이고 복음 컴온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안 합니다. 저항합니다. 영혼을 살리러 들어가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수용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기쁘게 그를 반기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진짜일까? 아니 요새 사이비하고 이단 많은데 암만 뭐 천주교라 해도 또 내 속 굳는가 아이가? 그래도 돈이 중요한가 아이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에? 신앙생활 한답시고 내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해갖고 손해보는 거 아이가? 뭐 오만 것들이 신앙으로 초대를 하려는 그 초대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십니다. 바로 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고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영혼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잠들어 있을 뿐이다. 나는 가서 깨울 능력이 있고 깨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에 헌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들기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제 사제 생활이 19년밖에 안 되지만 뭐 19년만 해온 건 아니겠죠. 그 이전부터 해왔으나 제가 정신 차리고 일한 건 그나마 사제 생활부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와 박해, 신앙의 본질의 빛을 전하려고 하면 비웃는 이들. 에이, 만다고 그래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그마 대충 사고 말지. 그한다고 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세속에 더 열중하지. 참 신부님도 참 눈치도 없다. 지금 신부님 연배급쯤에 19년차 사제되면 얼마든지 골프 치도 되고, 어이? 얼마든지 돈 있는 신자들 신발 해갖고 나날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제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구에 줄만 잘 따갖고 샤바샤바 샤바샤바 궁따리 샤바샤바 이거 잘하마 아주 훌륭한 본당 맡아가 신자들한테 넙죽넙죽 막 축일 때 내가 이만큼 챙기고 저 뭐 간다고 저만큼 챙기고 하마 아주 그냥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실 낀데 틈만 나면 그 가난한데 찾아간다고 생 난리를 치닫고 뭐 한다고 누구 뭐 한다고 뭐 막 그러지 마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꺼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일으킵니다. 너무 간단해요. 달리타 쿰 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하기만 해도 앞서 하여라던 여인에게서 봤죠.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만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교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별로 뭐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막 오늘 더운데 좀 해만 갔다 오이소. 그래만 해도 됩니다. 아, 초전 성당에서 뭐 하고 있구나만 알아도 됩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맹탕 모지 갖고 뭐 묵주기도 몇 단 했습니다. 미사 몇 단 몇 번 참여했습니다. 이거만 하지 말고 최소한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가서 닿으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 안 하죠. 물론 한 사람은 하지.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뜯어말리도 하고 있고, 안 하는 사람은 죽자고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개모임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무슨 빵을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기분이 좋아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 욕을 어떻게 즐겁게 해야지 내 기분이 쾌활하게 될까? 백날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요. 자, 소녀는 하필이면 또 12살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를 의미하죠.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교회에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생생히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을지 모르죠. 지금 한국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만지기만 해주고 접촉만 해주면 살아나는 영혼입니다. 아따 오늘 말 잘한다 그죠? 강의록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아이는 살아났으니까요. 일어났습니다 벌써. 그리고 하나를 부탁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성찬에 나오는 이유,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잔치상이라는 말이에요. 뭐하러 옵니까? 먹으러 오는 겁니다. 먹어야 살죠. 하지만 이 양식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배를 불리기에는 너무 째매네. 무도 티도 안 나. 차라리 뻥과자를 사 먹지. 얼마 전에 우리 소풍 가서 본당 야유회 가서 남아있는 과자를 내한테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뻥과자 이만한 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가끔가다 한 개씩 모으면 저녁 대신으로 아예 배가 불러. 한 두 덩거리 모으면 배가 그득하다고요. 점심 많이 mus을 때 딴 거 생각 없고 하마 그거 바짝바짝 씹어 모으면 배가 그득합니다. 이 까자뿌 시래기 쪼맨한 그 밀떡 제병 이거 배 불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위한 빵일까요? 영혼을 불리기 위한 빵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나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를 갖다 바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소녀는 죽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기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니까요. 아멘.